이설 인연분하니 자설이비분 홀이라. 홀이라는 하리라 하고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토가 홀이라 했을 때는 주관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할 때를 홀이라. 내가 그렇게 홀이라. 이렇게. 옛말에는 그렇습니다. 하리라 이러면 약간 퍼진 맛이 있어요. 하리라 이거는 덜 주관적인 것이에요. 참고로 목 한번 보실 때 혼이와 한이의 차이가 그 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요새는 잘 안 쓰지만은 혼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목 한번에 그죠?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지만은 국문학적으로 보면은 혼이는 한이보다가 조금 더 강한 종결사의 의미를 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에는 입의 분을 쓰란다. 그 입의 분 밑에 한번 보세요. 입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성립되었으면은 당연하게 정의의 틀을 세워야 한다.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된다. 예? 설계도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조감도 같은 거, 조감도를 한번 딱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건 어디입니까? 해석분이다. 예? 무엇을 해석합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중생심보로 사는 생멸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참 생명의 즐거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 마음의 가치. 아까 우리 한시 한자락 할 때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한산 스님이 문수보다는 화신이라고 하는데 기똥차게 해놨잖아요. 혼시 치육년이라. 아이고 어리석은 복이 한 덩어리. 이제 어디 이제 가면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킬로 나가노? 65kg 복이 한 덩어리. 어리석은 고기 한 덩어리. 그 밑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유 일령대련만은, 진짜 지인대 신령스러운 이 마음의 주인공이 있건만은, 예? 한 번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 그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의 틀을 세워야 한다. 예,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왁구를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죠? 틀바구니 이렇게 경계선을 딱 꺼놓고 요 안에 집지라 이 말이에요.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은 종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안 쳐놓으면은 중구난방이 된다 이거죠? 중 9명 모이면 난방 안 해도 된다. 시끄러워가지고 뜨거웠다. 중구난방. 그러니까 이 비분은 뭡니까? 주제를 제목별로 탁탁탁 꼽아 놓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대성이라고 하는, 마하연이라고 하는, 인도 말로는 뭐랍니까? 마하연. 우리 말로는 대성. 이것은 소성의 상대가 있는 대성이 아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바가 있죠.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성이다. 대성이다. 경상도 말로 대성이다. 그죠? 정말 대성이다. 어제 어른 스님 법문하시면서 중이다 이러더만 중이다 하지만 대성이다. 그냥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설하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모양과 꼴과 마음의 작용, 마음의 그런 업용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한정 크기 때문에 대다 이래요. 우리 사대는 흔히 뭐랍니까? 지, 수, 하, 풍 하잖아요. 그죠? 네.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라죠. 그것도 단단한 순서별로 해놨죠. 고체 덩어리는 지대니까, 그 다음에 좀 몰캉한 물대, 수대, 그 다음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불대,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흔적을 좀 잡을 수는 없는 거. 그 다음 바람은 어때요? 풍대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죠. 지대는 보기도 하고 잡기도 하지요. 우리 경전 속에 나오는 순서는 지, 수, 하, 풍, 공, 견, 식, 능경에서 그래 하죠. 공대, 견대, 식대 하잖아요. 그죠?
허공처럼 허공이 무한정 넓기 때문에 식도 무한정 넓다. 예? 공대 식대를 약간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참선하다가 이렇게 되는갑다. 삼매가 깊으면은, 공대처럼 광활해지면은 지혜가 더 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성적적하듯이. 항상 그걸 같이 돼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본보기로 타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객이다, 이게 성객. 그죠? 여기 누가 성객이었느냐? 불성이다. 부처님이 타고 가셨다. 보살이 타고 갔으면 보살성이다. 성문이 타고 가면 성문성이다. 영각이 타면 영각성이다. 범부가 타고 가면 범부는 뭐 탈 것도 없지, 꼬라지가 그냥. 예? 이해 가셨어요? 자, 여기서 대성이라고 했을 때 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최대가 불생불멸이어서 끝없이 넓고, 마음의 모양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항아사, 무루성공덕,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나에게 대자, 대비심을 갖추고 있다. 본인은 좀 믿기 힘들겠지만은, 내 꼬라지에 뭐 이러지만은, 우리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꼬라지하고 똑같아요. 심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라고, 뭐 알든 모르든 계속 경전이 얘기해놨으니까 우리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믿느냐? 저 산놈에 불이 났는 것을 유식에서 뭐랍니까?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나면 저 불 났다는 걸 짐작하니까 비량이라 견주어서 안다 했죠. 눈앞에 불이 붙어 있으면 불 났네 이러면은 혈량이라, 그죠? 눈앞에서 보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수행이 없어서 경전이나 논에다가 설명을 해놨으면 성언양이라,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내 마음의 꼴을 짐작할 수는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믿기 싫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다가올 누가 막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믿기 싫잖아요. 인연이 없어서. 자,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쥐가지고 침 여기 놓고 약 요래 열라 이렇게 약 처방을 이래 하면 되겠네 이러고 확실히 믿는 한의사가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계속 침도 넣고 약도 치고 이러다 보면 명의가 되겠죠. 그런데 뭐 지 허주이고 내 뭐 용하게 되려가지고 약 내 쪼대로 짓는다고 지가지고 사람 죽어보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돌팔이가 사람 잡잖아요. 그냥. 선무당.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의보감에 의존해가지고 약을 짓는 것은 마치 불교의 성얼량과 같아요 말이에요. 제가 기신론을 제 임의대로 해석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효스님이 틀려도 원효스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려도 허준 선생을 따라서 틀리겠다 이 말이야. 숱한 임상실험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숱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장경을 섭렵하고 수행을 섭렵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마명스님의 기신론을 의지해서 이것은 뒤에 후배들이 반드시 의지해서 수행해야 될 책이다 해서 원효스님이 해설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 글 있죠? 이게 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원효스님 얘기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예? 시시한 얘기 아니에요.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효스님께서 저렇게 조목조목 안 짚어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누가 텔레비 안 만들어주면 내가 무슨 제조로 텔레비 만들겠어요? 예? 그쵸? 학령은 누가 지어주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강의하는 거지. 내가 왜 짓노, 이거?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의 뜻은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설하면은 두 가지가 있으니 뭐냐? 대성은 어떤 것이 두 가지냐? 하나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세 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말을 일러 하지만 읽어야 돼요.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일자는 법이요, 이자는 의라. 대학자, 아주 큰 스님, 불교 학자 스님께서 기신론을 쓰시면서 일어났다. 법의 뜻은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존경을 하지만은 좀 제대로 알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법의 뜻이 뭐예요, 법의 뜻이? 그러니까 법의 붙여놓으면 법의 뜻, 이렇게 한문이 있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개념상 어때요? 법은 법이고, 의는 의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모 박사라고 우리나라 귀신론 가지고 최초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인가 받아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끝에는 영자예요. 중간자는 모르겠고 이 무슨 영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분 저기 은정이 씨 보는 그 귀신론에 여러분들이 혹시 은정이 씨 본 귀신론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 67페이지인가 66페이지 그 밑에 그 주석에 딱 보면은 1심에 한 법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한 법도 포함되는 바가 없다 이래놨어요. 1심에 한 법도 포함하는 바가 없다 이래 맞아요, 뜻이? 1심에 한 법도 포함되지 아니한 법이 없다 해야 맞지 않아요? 귀신론 대빵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법의 뜻이라 했는 사람들도 굉장한 스님이에요.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스님이에요. 제 윗대라서. 그분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제발 그렇게 해석하면 후배가 헷갈린다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현대도 그래요. 어떤 스님 책은 절대 보지 마라 그래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책의 폐단을 가르쳐드릴게요. 그 책을 들고 오시면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한 대강백이라서 아이고 훌륭하신 책인데 제자가 가져왔길래 절대 이 책은 보면 안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원효 스님이 얘기해 놓으신 그 소매를 잘라가지고 옷깃에 붙이고 옷깃을 잘라 소매에 붙이고 뿌리를 잘라 가지에 붙이고 이거 엉망진창의 해석이 바로 이거다. 족보도 모르는 거다. 이거 절대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원효 스님을 의지해서 봐야 된다. 이래놨어요.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각성 스님이나 또 은정이 씨 본이나 이렇게 타너 스님 본 책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이 책의 장점이 뭐겠어요? 제일 앞에 제목 차례 한번 펴보세요. 대성귀신론. 제목 차례 있죠? 이게 원효 스님께서 분석해 놓은 차례를 제가 그대로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책은 이렇게 안 돼가 있어요. 한 서너 페이지 돼가 있고, 2페이지 돼가 있고, 뭐, 타너 선생님 같으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이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제목이고. 예? 그런데 각 선생님께서 조금 많이 분석했는데, 요거 한 3분의 1쯤 분석해놨어요. 은정이 씨 거도 2장인가? 그렇고. 하여튼, 요게 지금 귀신론 앞에 제목 나오는 거, 요거만 자세하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은, 귀신론 전체 요지는 원효 스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차례 제목 여러분들 만만하게 봤죠? 네. 그거 하다 제가 죽다 살았어요. 아니, 그건 박수 칠 것까지는 없고. 거기 보면 범위까지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는 왜 중간로 쳐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 걸린다, 여기 걸린다 해놨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 이가에 보시면은 이가에 아무데나 여러분들 뒷에 보시면은 요거는 몇 페이지를 참조해라고까지 다 써놨어요. 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원효 스님의 뜻을 우리가 더듬는데 별로 오류가 없을 거예요. 자, 첫째는 일단은 법이고, 둘째는 의다. 그 차례 제목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면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제가 별명이 친절이에요. 친절, 보돌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거 참조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막 고마하고, 이거 보소. 예. 첫째는 법장문. 예? 법장문. 그러니까 법을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의장문도 있겠죠. 소원 법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위 중생심이니.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생심이다. 그럼 여기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중다하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하는구나. 일체심이라고 하는데요. 중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견주어서 중생심보에 해가지고 낮춰주는 그런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심. 무엇이든지 다 발생시킬 수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니 이 마음이 시심이 즉섭 곧 섭수한다. 그도 땡긴다. 무엇을?
일체 세간법 중생노릇 못난 법가 이 말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는 출세간법. 세간법은 뭡니까? 일체 유의법이죠. 출세간법은 수행하는 무의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체 현성은 사면십성의 성인군자들은 무엇으로서 이웃차별한다? 개의 무의법으로서 이웃차별한다. 여기서 오늘 문제 하나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의법과 유의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시는 분들만 대답해서 틀려주세요. 제가 묻는 의도가 있겠죠. 유의법과 무의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떤 우리 도반 교수님이 물었어요. 그 일체 현성은 개의 유의법으로 이웃차별하는데 그게 뭔 뜻이고 어떻게 스님은 해석하노? 저한테 물었어요. 그 유의법 아니고 무의법이다. 아니야, 유의법이야. 무의법이다. 무의법이네. 그러면 내가 해석하기 전에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같나 다르나 그러니까 달라. 같다. 유의법과 무의법 같습니다. 똑같이 보시를 하는데 생색을 내는 순간에 유의법이 돼요. 부주색 보시하면 똑같이 법을 썼더라도 무의법이에요. 그렇죠?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한 마음을 쓰면 그대로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일체 현성은 부처님이나 불보살 때는 개의 무의법으로 이웃 차별 없이 차별한다 이 말이죠. 차별 안 하는 게 차별을 분명히 하는데 집착 없이 차별한다. 때릴 건 때리고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 상벌이 분명해요. 그러나 일체 범부 중생은 유의법으로 차별한다고. 상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상 주고 벌 안 줘야 될 사람한테 벌 주고 자기 집착심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일체 현성이 서는 것은 그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똑같은, 돈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돈은 똑같은데 도둑놈이 쓰는 돈 가치하고 성인군자가 쓰는 돈 가치하고 달라지잖아요. 돈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예? 법에는 이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무의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쓰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의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쓰는 건 다 무의법이고 부처님이 쓰면 다 바라밀이고. 그런데 중생이 쓰면 아무리 잘 써도 전부 다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어쨌든지 여기서는 부처님과 일반 사람들에게 다 간섭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되는데 세간법과 일체 출세간법을 어떻게 한다? 총섭한다. 이래서 심불급 중생은 시삼무차법이라.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 달리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마음이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의 차심하여 이 마음을 의지해서 무엇을 나타낸다? 공평무사하게 대성의 뜻을 나타낸다. 부처님이 가신 길을 중생도 똑같이 가라. 중생이라고 해서 쪼그라들고 못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천수경 얘기를 굳이 빌려서 얘기하자면 뭡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재무자성. 중생이 그런 죄를 지은 것도 무자성이다. 정해진 것이 없다. 재무자성, 종심기. 허망한 마음 따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연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재영망. 마음이 본래 없는 줄 확 깨달아 버리고 나면 그 죄도 떠나서 없어질 것이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도덕적으로 회의감이 옵니다. 도덕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이러다가는 저는 제자들이 그러면 바로 그것을 뺨 한번 때려버리잖아요. 초토배를 까고. 아픈데요? 없다며, 뭐. 없는데 아플 거 어디 있는 거야? 없다 이러는 순간에 그 지갑 다 뺏어봅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하안경 10지품 제7 원행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고, 이세간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마음을 의지해서 현시라고 하는 것은 명시한다, 제시한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준가? 이 마음 일심을 가지고 마하연의 대성의 뜻을 확실히 제시해 보인다. 그러니까 대성 이 마하연에는 출세간도, 세간도 모든 여기 이제 일심법에는 다 속한다 이 말이겠죠. 자, 하이고 어떠한 까닭이냐? 시짐진여상이 이래가지고
중생심이라 해놓고 중생심을 두 갈래로 나눴어요. 하나는 심, 진여, 하나는 심, 생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원효 스님이 다른 해석이 그래요. 원효 스님은 최상용 3대 중에 최대를 뭐라고 했다? 진여문이라고 귀신론 소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중국 사람들은 최대 상대를 진여문이라고 밝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연대에서 그 어떤 분이 또 그 고집세워가지고 신문지상에서 토론하면 한 적이 있어요. 그 원효 스님께서는 진여문만 최대고 상용 생멸문 상대 용대는 생멸문이다. 나중에 그 여러분들 276페이지나 5페이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산 것만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대역본으로 보면 한 105페이지부터는 요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 책 있잖아요. 한 150페이지부터 좀 다시 볼지 어쩌지. 자, 심진여상 일심의 부처님의 모양, 마음의 부처님의 모양, 마음의 생멸의 모양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생멸이라고 하려면 앞에 두 단어를 붙여야 됩니다. 무슨 생멸? 인연생멸. 뒤에 붙여도 돼요. 생멸, 인연. 진여에는 인연이 없습니다. 진여는 인연이 없습니다. 예. 인연 전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여는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능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묘정명심 본래 마음을 본비 인연이요. 이것은 인연도 아니요. 본래 없기 때문에 자연도 본비 자연이다. 일어났죠? 자, 무슨 까닭이냐? 이 심진여상이 곧 대성의 본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진여가 대성의 본체다. 진심이 대성의 본체다. 일어나세요. 자, 그리고 마하연체는 저 부차 진여자는 언설 분별 유 이종 이하 대목에서 설명한다 해가지고 저 뒤에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생멸을 한번 또 아웃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위분이니까 큰 것만 잡겠습니까? 심생멸 인연상. 그러니까 심생멸에서 바로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었죠. 뭐가 붙었습니까? 인연이 붙었죠. 그러니까 생멸이라가 생하고 멸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연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심생멸 인연상이 능시, 앞에는 현시라고 나와 있나요? 이건 명시 확실히 보여준다. 마하연, 대성의 자체상용을, 대성의 본체, 자체. 아까는 진여는 본체라 그러고, 여기선 생멸에 와서는 자체라 그랬어요. 왜 자체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인연이 벌어지면은, 진여문에서는 오염된다든지, 맑아진다든지, 본래 없는 것이 뭐 어떻게 오염되고, 또 다시 청정해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여기서 뭐 물이 더 탁해진다든지, 물이 더 맑아진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허공청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대상이 생멸로 생겨지면은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생멸에 왔을 때는 청정한 것이 오염되고, 오염된 것이 청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멸문에 왔을 때는, 그러나 생멸문에 왔을 때는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부처가 어떻게 잘못되고 무명이 덮여서 중생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거 생멸문에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여문에 가서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 밑에 한번 그 줄을 한번 봅시다.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스님 의견입니다. 모든 생멸문을 말한다. 아래에 어열애장고로 유생멸심 이하 대목에서 설명한다. 자, 요거는 무조건 외웁니다. 어열애장 유생멸심. 어열애장 유생멸심. 저희들 강의 이제까지 작년에 많이 들었죠, 이 얘기를. 무엇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생겨집니까? 열애장을 의지해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여입니다. 그죠? 진여문을 의지해서 뭐가 생겨져요? 생멸문을.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더듬어서 나중에 소를 찾아요. 그것은 생멸문이 소 발자국을 더듬어서 본체 새 소라고 하는 진여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중에 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소도 잊어버리고 소 찾는 나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여고 생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본래로
한지 본처 하잖아요. 한지 본처. 예? 자,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 인연이며 아래에 부차 생멸 인연 이하 대목에서 설명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상이며 아래에 부차 생멸자 이하 대목에서 설명한다. 그것은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어디에 여기서 아래에 해놓은 거 어디에 아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해석분에 가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예? 여기서는 줄기만 설명하고 거기 가서는 잎사귀부터 해서 조곤조곤하게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는 큰 이렇게 건감만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고 해석분에 가면은 조목조목 가지가지 이렇게 장가지별로 해통친다 이 말씀이에요.